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긍휼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무뇨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이 인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냅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에서 열심히 일한 자는 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창조 속에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이 불의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원리를 인간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삶의 원칙의 또 하나인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로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원리는 인간이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바꾸시는 역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선포할 때 이 은혜의 원리를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낮은 자가 세움을 입고 높은 자는 낮은 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강한 자가 자기 교만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낮고 천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은 동시에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삶의 기준을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아무 때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고통받을 때 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좌절을 소망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세상의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비겁하고 소심한 자가 용기 있고 담대한 자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고 보잘것없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곧 죄로 인해 왜곡된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은혜의 원리로, 은혜의 질서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만의 명의 위대한 군사를 물리친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시작을 보면 그렇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소심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파종할 때가 되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소산물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존의 위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본래 타작이라는 것은 넓은 곳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다른 이물질이 그 포도주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좁은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재배한 농작물을 미디안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폐된 곳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상황과 형편,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작은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그것을 속여서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싫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일상적인 삶에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마치 기드온의 모습과 같아지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을 핑계로 그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삶을 체념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변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연민 속에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겁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기드온은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나를 왜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드온은 자기 삶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과 자기 민족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억압받으며 종처럼 노예처럼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가? 그는 처절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그 질문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좋은 질문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은 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묻는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그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가득 품고 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도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을 다 빼앗버리고 저 이방 민족에게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기적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원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억지 같은 항의에도, 기도원의 항의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변화를 기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는 내용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대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담대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비겁해지고 겁쟁이가 됩니다. 아프면 울고 괴로우면 슬프고 답답하면 힘들고 무서울 때면 겁을 먹고 도망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핑계로 스스로 패배주의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두려움만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도원의 문제는 불행한 과거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었는데 그 약속이 다 어디로 간 걸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위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제 미디안 백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미디안 백성들의 노예가 되고 말 거야. 이제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드온의 그 막혀 있는 생각을 깨부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소심한 자,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말씀이 큰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들어서 그러한 존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 소심한 자가 담대한 자, 큰 용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준비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내 생각을 깨뜨려 버려라. 절망하며 패배주의 속에 가두었던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너를 큰 용사라 불러준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너부터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생겼을 때 너 자신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때 너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직일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며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대로 전하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많다고 하시며 무릎을 꿇고 개처럼 입을 대고 물을 먹는 자들은 다 제외시키고 손으로 물을 떠 먹는 자만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치듯이 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기습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은 혼비백산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전멸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먼저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체념하기 시작하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패배주의 속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비겁한 자라고 여겼던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족하여서
연약한 자라서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은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동안 다짐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할 수 없어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생각을 이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라고 낙담하며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부족한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입술을 들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정인으로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전가함으로 통해서 그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세우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여전히 나약함 속에 패배주의에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강하게 담대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영혼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